부활 6번째인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라 하면 항상 그 반대편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는 대칭적인 요소인데,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부활은 영원한 생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교로도 할 만큼 이 생명이라는 것, 새로운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주제가 큰 그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도 중요한 교리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항상 이 육신 기준으로 살아왔고 육신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영적에서부터 출발한다. 보이지 않는 생명, 보이지 않는 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시각은 육신에 머물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잘 알 수가 없어요. 숨겨져 버리고. 어차피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육신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로 변해버렸다는 것. 그리고 육신의 그 주소를 잘 알아야 돼요. 육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잘 알죠. 육신이 뭡니까? 이러면 나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건 잘 아는데 실생활에서는 그 그릇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릇이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때문에 그릇이 필요한데, 우리가 정작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은 이 그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릇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갔을 때 젊은이 둘이서 질문이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난해하고 추상적이고 그런 질문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정의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실제 짓거리는 모든 게 이 껍데기, 이 그릇을 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거 그릇을 위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참 대답이 궁해요. 성경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우리가 잘 못 볼 뿐이지. 창세기 1장부터 그랬잖아요. 땅을 지배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땅이거든요. 육신이 땅이고 그릇이고, 그릇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땅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지배하라, 육신을 지배하라, 육신을 다스리라. 우리가 백성 없는 왕이 없잖아요. 땅이 없는 왕이 없죠. 국토가 있어야 왕이고 백성이 있어야 왕이죠. 그럼 왕은 백성을 다스리잖아요. 지배하잖아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백성이 왕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백성이 왕을 다스리면 그것은 사건이 한 게 있는 거예요. 반란이라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왕이 백성이 되고 백성이 왕이 된다는 것은 사건이 있는 거죠.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백성이 왕을 다스린다는 게 일상적으로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특히 북한도 우리나라를 침공해 가지고 잠시 동안 그런 걸 했는데, 노비를 주인 상전으로 앉혀버린 거예요.
주인이 노비가 되고 노비가 주인이 되는. 그렇게 될 때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되니까. 다스리는 존재에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지금 아담 후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혼이 내 육신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혼이 내 육신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타락하면서 육신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내가 육신을 섬기는 이런 반대가 되어버린 그 상태를 잘 생각해 보면 거듭나게 되면 육신과 분리됩니다. 육신에서부터 다시 빠져나온 육신을 섬기는 입장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육신과 분리된 상태지만 육신과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은 육신을 지배하고 육신을 다스리는 걸로 가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뭔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상복구, 왕의 위치에 나를 올려주셨는데도 내가 육신의 종이 되어 살면은 그 왕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고. 육신과 나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이드라인을 말씀해 주셨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주라. 네 원수가 추위에 떨면은 입혀주라. 그게 가이드라인이에요. 그 지배하고 육신을 다스리는 가이드라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이 있는데 그래 뭐 죽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거의 나라와 거의 열을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면 이 육신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육신에 관계되는 부분은 더 이상 육신의 종된 위치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 있다 실제로 있으면 어떻게 부려요? 내가 원하는 걸 저 종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종이 원하는 걸 내가 하면 내가 종의 종이 되는 거죠.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삽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육신을 활용합니까?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점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게 다른 게 아니다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그 육신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육신을 사랑해버려요. 사랑이 다른 데 가버려요. 그 육신을 사랑한다는 게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의 복종에서 육신의 명령에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무엇이냐? 나를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분의, 내가 사랑하시는 그 대상,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명령을 받으면 육신을 사랑하는 것가 되는 거예요. 육신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 못하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한 개밖에 사랑 못해요. 사랑은 한 개밖에 없지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러면 돈 벌지 말아야 되느냐? 직장 가지 말아야 되느냐? 사회활동 하지 말라는 말이냐? 경제활동 하지 말라는 말. 이런 쪽으로 다 가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육신이냐 하나님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육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추상이 아니다. 완전한 현실이죠.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산다. 육신의 종된 삶을 산다는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배고프면 먹이라는 거죠. 그런데 배도 안 고파요. 근데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야, 오늘은 뭐 어디 가서 뭘 먹을지. 온통 그런 먹는 거, 입는 거. 내 차가 지금 고물 다 됐는데 저거 언제 어떻게 바꿔야지? 이 집이 좁은데 좀 더 넓은 집으로 가면 어떨까? 뭐 이런 거, 육신이 원하는 거, 그거에 온통 매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게 건강이에요. 저도 건강 때문에 온 그 인생이 거기에서 여러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몸이 아프면 그때는 진짜 섬겨요. 가장 큰 딜레마가 그 부분이죠. 그러면 몸이 아픈데 아픈 거 나아버리는 거냐? 아프면 아픈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중심이 돼버리잖아요. 그것은 아픔 그 자체도 고통스럽고 통증 그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그 통증 뒤에는 죽음이라는 게 또 도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때문에, 통증과 죽음, 그 두 개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섭기 때문에. 그것을, 그 통증을 참기보다는 그 다스리는 방법을 취하는 거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른 생각을 못하게끔 거기에 올인해버리면 말씀도 못 봐요. 그거 연구한다고, 그거 찾아러 다닌다고, 인터넷 두드려보고 연구하고 막 좋은 거 없나 하고 온통 그러다 보면 이 육신이 아픈 그것을 섬긴다고 내 모든 삶을 소모해버리는 거예요. 그 육신이 아프면 아플 때도 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을 생각하는 분명히 그 어떤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 아픔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봤을 때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런데 반대로 그것의 완전 종으로 몰락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의 관점. 이 육신은 나를 담고 있는 그릇, 나의 종이라는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보고, 아픔을 바라보고, 배고픔을 바라보고, 추움을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육신이 나의 전부라 생각하니까 거기에 매몰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께서도 부활을 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육신의 죽음은 왜 잠자는 거라고 하셨겠느냐는 거죠. 이 몸의 질병의 본질은 육신이 죽는 건데, 육신이 죽는 건 잠자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잠자는 건데 뭐. 우리가 잠을 못 자는 불면증 환자들은 이불로 잠을 자려고 수면제까지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생각 같은 거 있으면 먹지 않습니까?
잠자려고. 하나님의 관점은 육신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시는데 나는 육신이 모두면 하나님의 관점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별개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정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활 이야기해봤자 부활은 나중에 육신이 이상하게 휘리릭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것만 생각해버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한테 무슨 영향도 못 미쳐요. 그냥 있으니까 부활 중요하지. 그래 나중에 부활되면 얼마나 좋지 나중에. 지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삶이 이 부활이라는 게 이 지금의 삶하고 아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삶이 어떠하든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질병이 오든 가난이 오든 배고픔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이 이러든 저러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분리시켜버리니까 부활은 이 현재의 삶에 있어서 아무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나오려면 부활의 도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은 부활한다. 깰 때가 있다. 신앙생활은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다. 첫째로는 육신의 종된 입장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육신이 자기 종을 섣불리 놔주려고 하겠어요? 자기 종인데, 철저하게 자기 종인데 그런 종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지가 알아서 모셔요. 육신은 가만히 있어도 혼이, 자아가 알아서 모신다고. 알아서 모시는 상전이 잘 있습니까? 임금도 명령하니까 내 임금이니까 법이 있고 저 뭐 명령 안 따랐을 때는 고통이 오고 하니까 따르지. 그 정도지 않습니까? 왕도, 세상 왕은. 내가 알아서 모십니까? 세상 왕을. 특별히 뭐 충신이라 하는 거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부모조차도 알아서 모시지 않는다고요. 환경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모시지. 가급적이 안 모시려고 하죠. 떨어지는 게 좋죠. 그런데 이 육신은 완전히 알아서 모신다고요. 육신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 원래부터 이 육신이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만이 나의 본질이야. 육신이 낸데 내가 나를 섬기는데 그거 무슨 문제야?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비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껍데기가 아닌데 알맹인데 자기는 굳이 껍데기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밥그릇 되려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질문을 하면 밥그릇이 주요, 안에 있는 밥이 주요 하면 밥이 주래요. 밥이 밥그릇을 이용을 하는 것이지 무슨 밥그릇이 주인이요. 밥이 주인이지. 하나님께서는 안에 있는 그 밥을 원하십니까? 밥그릇을 원하십니까? 밥을 원하시죠. 거기 알맹이를 원하시는 거라고. 밥그릇은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세요. 그 개념이 정확하게 서야 이 부활을 종료시킬 수 있어요. 부활의 의미를 완전히 내가 딱 정립하고 신앙생활을 부활의 도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이 소망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전부 다 자기 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힘든 그 정도가 아니라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결론은 육신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섬기는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개념을 모르면.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죠. 타락 전에 아담은. 혼이 살고 죽는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 혼을 우리는 나라고 그래요. 이 성경에서 전부 다 너, 누구,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다윗 할 때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혼을 두고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육신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의 육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뒤에 육신이라는 게 표현이 안 들어있으면 그 사람 이름은 전부 다 그 사람의 혼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은 영의 지배를 받을 때 혼은 살아난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을 때 혼은 살아나다. 혼이 산다, 죽는다는 것은 오직 영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았다 할 때 그 죽었다 살았다의 기준점이 영이라는 거예요. 육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 살았다를 전부 다 육에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간 거죠. 오늘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았다, 그것은 다 영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면 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님과 분리되면 내가 죽은 거예요. 여기 죽었다고 나오는 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건 다 그 영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육신이 죽었다 살았다는 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육신하고 혼이 붙으면 육신은 살아난 거예요. 혼이 육신하고 같이 이게 뭐 종이든 상전이든 상관없이 혼이 육신과 함께하면 육신은 살아난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가 육신 살아있잖아요. 어떤 간에 이 육신 안에, 그릇 안에 혼이 들어있으면 그게 영하고 쌓여가지고 들어있던, 영하고 상관없이 그냥 쌓여있던 상관없이 혼이 있으면 육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나가버렸어요. 어떤 연유인지. 나가버리면 육신은 죽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야 된다고. 시체가 되어버린다고. 육신이 시체가 되는 것은 혼과 분리되면 육신은 시체가 돼요. 그리고 혼이 다시 들어오면 육신은 무조건 다시 살아나요. 그게 나사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나사로가 혼이 나가버리니까 4일째 혼이 나간 이후에 4일째 되니까 육신이 벌써 썩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혼을 다시 넣어줬어요. 그리고 혼이 육신 안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육신이 썩었던 말던 육신이 일어난 거예요. 육신이 살고 죽고 하는 그것을 관장하는 주체는 혼이잖아요. 혼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죽이고도 살리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왕이 떠나버리면 요거는 의미가 없어지고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왕이 돌아오면 다시 요거는 살아나. 육신은 제일 핫바리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일 우선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 요것의 어떤 상관관계를 성령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의 생명도 되고 육의 생명도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다, 위를 바라보는 것이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육은 영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위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밑을 바라보고, 밑을 바라보는 게 뭔가 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육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걸어갈 때 맨날 이래가 걸어가는 그게 땅을 보는 게 아니고, 진짜 땅을 보는 것은 육신의 염려, 육신의 명령, 육신의 요구에 모든 것을 내가
응해주는 그것이 땅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잠을 하루 이틀 안 자면 자고 싶죠. 욕구라는 거잖아요. 수면욕, 정욕, 물욕, 이 욕이라는 거 있잖아요. 욕구. 욕구는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 욕구에 따라주면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욕구에 충실하다는 그게 육신의 종된 삶을 충실히 이행해 주는 거예요. 없는 욕정까지도 끌어내가지고 만족시킬 줄라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기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앞으로 돈이 많이 필요할 거다 생각하니까 지금 온통 거기에 끌어모아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알아서 모시는 거잖아요. 돈은 육신 때문에 필요하지 돈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육신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육신 때문에 세상의 지위가 필요하다고요. 육신 때문에 영광이 필요한 거거든. 자기의 체면, 내가 낸데 하는 그런 거, 그거 전부 다 육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대해서 조연한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정욕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고 영광에 대한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세상 영광 이런 것도 별로 없는데 나는 그런 거 육신을 나는 안 섬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자기됨, 자기의 만족 있잖아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위심, 체면, 자존심, 그거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육신의 요구에 알아서 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종교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육신을 섬기는 행위, 그것이 종교예요. 보이는 물질적인 현상을 두고 욕구라고 하죠. 여러 가지 욕구를. 오욕칠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죄를 만들어내는 본성적인 것을 오욕칠정이다. 뭐 이렇게 동양에서는 표현을 해요. 그 오욕이라는 것은 좀 물질적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행위적이고 물질적인 거. 칠정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이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양단이 있다. 육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육적인 삶을 안 사는 게 뭔가 이래 안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육적인 거는 돈을 벌지 말라는 건가? 먹지 말라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원 들어가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온통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육신을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육신의 종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진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육신을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지배하라, 땅을 지배하라, 땅을 정복하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한테 해보세요. 정복하라, 지배하라 없습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있는데 지배하라는 건 없어요. 왜? 지배 못할 걸 하나님께서는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리고 난 이후에 인간은 절대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 이후에 그 6,000년의 인류사를 실제 인류사를 한번 들어봐라고요. 땅에 정복된 인간들의 역사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을 내가 얻게 되면, 그 삶 속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자격이 되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육신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를. 저는 육신을 스스로는 제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통치해 주십시오. 저희 왕이 되셔가지고. 그게 그 이야기죠. 부활이라는 것과 죽음과 삶, 생명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이 육신이라는 개념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그 삶의 활동의 의미가 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컨트롤이 되든 뭘 하든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과 이 세상 삶을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놔놓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 성도들의 삶이 상당히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정리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자체가 힘이 없고 분란에 쌓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흐트리는 그러한 부분이 아마 바울 사도의 귀에 들어갔던가 봐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써가지고 부활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한 삶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충고를 해준 거 아닌가, 그렇게 보죠. 15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느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 받았다 그래요. 성도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헛되이 믿는다 있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는다는 게 어떻게 믿는 것이 헛되이 믿는 거냐? 분명히 가짜도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도 있었는데 헛되이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적을 필요가 없죠. 헛되이 믿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원 뜻은, 헛되이 믿는다는 이 뜻은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예를 들면 야야 믿어야 돼 구원받아야 돼 하니까 와가지고 얼렁뚱땅하고 믿습니다, 그런 거죠. 막무가내로 콧줄에 끼어가지고 물가로 끌고 가서 억지로 터여니까는. 그런데 물고문이지 않습니까? 물고문 당연 그런 거 알맹이 없이, 진짜 성령님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믿음, 알맹이 없는 믿음, 그리고 공허한 믿음, 비어있는 믿음. 이게 겉에 표장은 뭔가가 잘 된 것 같아요. 이 포장,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포장은 이야 그럴싸한데 그 포장지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똥만 한 무더기 뻑 들어있어. 그런 것을 헛되이 믿는다, 그 표현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분명히 알은 거예요.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다. 이 헛되이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신랄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른 부분에서. 율법이죠. 율법을 가지고 복음으로 포장해가지고 속에는 율법을 딱 넣어가지고 딱 전한 거. 그걸 거짓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바울 사도는. 이게 헛되이 믿어도 자기는 헛되이 믿는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하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절에 묻혀섰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셋째 날이 다시 부활하셨죠. 여기에서 이 살아나신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셋째 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분명히 마리아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 육신을 갖고 나타나시지 않느냐? 그래,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 이 뒤에 가면 본질이 나. 본질은 예수님의 혼이에요. 혼이 들어가면 육신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육신은 혼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살았다 죽었다 한다 했지 않습니까? 육신은 혼에 종속된 것이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었다 살았다 하는 모든 것은 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여기서 죽었다, 죽은 자, 죽음 이 단어가 G599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상태, 그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든지 하나님과 함께 됐다는 그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혼의 기준이 모든 게. 예수님의 육신도 부활하셨잖아요. 무덤에 있었던 그 육신도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 부활은 혼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 혼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 게 육신은 살아난 거죠. 13절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거는 16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16절은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지 아니하셨느니라. 13절은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부활과 일어나다. 이렇게 보면 같은 걸 말씀하고 계시죠. 죽은 자들은 이 혼의 죽음, G3498 나오죠. Whose soul is in heaven or hell. 그러니까 혼이 하늘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 그거에 따르는 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13절에 dead, 죽은 자의 부활, 3498, 16절도 the dead, G3498 나와 있잖아요. G3498을 쳐보시면 영어로 나올 텐데, 베들레헴에 보시면, 베들레헴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여기를 보시면, 죽은 자들의 부활, 여기 dead, G3498로죠. G3498을 보면 여기에 네크로스라고 나오죠. 네크로스. 여기에 헬라어 네크로스예요. 설명을 보면 죽음의 정의를 여러 형태로 했는데 70인 역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용법. 여기 B에 보시면 네크로스는 실명사로 산자와 구별되는 죽은 자를 의미하는데 마가복음 12장 27절과 병행구에서 조테스카이 네크로이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미치는 자, 전부 다 영적인 걸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뒤에 보시면 네크로이는 종종 지하 세계의 죽은 자로 언급되며 그렇게 헬이나 이런 영적인 죽음을 혼이 가는 여기 탕자 같은 경우도 이른바 되었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다. 이때 이 네크로스를 썼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이나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범죄와 범법으로 죽었던 너희, 이때 네크로스 써 있다는 거. 이때 죽은 게 혼이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과 동일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를 네크로스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놨다. 여기에 쭉 읽어보시면 영적 죽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대요. 혼의 죽음. Soul is in heaven. soul이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죽었다. 당연히 혼이 지옥에 가 있으면 죽은 거죠. 그렇게 영적인 죽음을 몸이 죽어가 시체가 묻어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네크로스의 쓰임을 아셔야 됩니다. 디파티드. 뭐하고 떨어져 있다. 디파트는 떨어지다. 이런 거거든요. 분리되다 이런 건데 뭐하고 분리되는 거냐. 하나님과 분리된 거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분리된 그 죽음. 여기 보면 2번에 보면 spiritual death. 영적인 죽음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생명. 그래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과 나의 기준으로 죽었다 살았다를 해야지 이 육신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말씀에서도 계속 그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잔다 하는데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계속 죽었다. 그거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잔다 하는데 죽었다고 계속 오게 되면 예수님을 반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에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게 예수님께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부활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아무 의미 없는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저 부활이 없다는 것은 믿음, 구원, 성경, 진리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도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 믿음의 의미와 생명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와 영혼육의 각각의 의미를 새기고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보면 그만큼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17절에 또 그래놨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구원, 제사함, 믿음 그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그거에 부활이 없다면.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육신이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육신이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돈 벌고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매진하면 그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기쁨을 위해서 술 마시고 팅자팅자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최대한 누리면서 사는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죠. 12절, 14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요.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다. 아담의 계보를 끝낸 거예요. 아담 세대를 끝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 자기가 살기 싫으니까
나는 아이고 그거 살기 그런 거 삶 그런 거 영생 뭐 이런 거 나는 필요 없어. 그냥 이 세상 여기서 인자를 하는 이게 최고지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생명을 부활을 걷어찬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살려주시는 걸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부활은 21절에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니라. 여기서 부활, 15장에서 나오는 부활은 무엇의 부활이냐? 첫째로는 혼의 부활이고, 혼의 부활이 되면 육의 부활은 따라오는 거예요. 혼이 살아나면 육은 따라오는 거예요. 육이 사는 거는. 육이 혼을 견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이 육을 견인하는 것이죠. 혼만 해결돼 버리면 육은 자동이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그걸 갖고 우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25절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여기 원수가 육신이에요. 육신이 나의 원수예요. 그 원수가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계속 갖다 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위협하는 위협을 해가지고 내가 자기 종이 되도록 만들어 하는 거예요. 그 위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고통, 육신의 고통, 질병의 고통, 배고픔, 목마름, 추위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나를 협박하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원수가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야 너 멸망시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속이죠. 그런 원수들이 하는 그런 속임수나 뭐 이런 거는 그건 쇠발의 피요. 이 육신이 나를 협박하고 육신이 나를 기만하고 육신이 나를 속이고 하는 그 수법은 진짜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만 그 원수의 협박이나 겁모술수를 미리 파악해서 그것을 깨부술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15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이 부활에 대한 교가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궁극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육신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에만 그 원수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맡기라. 뭘 맡기냐? 내 육신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육신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것을 예수님 저의 육신을 이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못 다스립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기도를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육신의 고통 힘들어요. 질병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주위 환경을 통해서 뭔가 해결책을 주셨어요. 주시는데도 아이고 주님께서 직접 오셔가 뭔가를 해주실 텐데 하고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애아도 많이 있잖아요. 물에 떠내려가는데 살려주세요 하는데 보는데 위에서 뭔가가 줄이 쭉 내려와서 가시오. 나는 주님께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오셔가 나를 어쩌고 드러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어느 헬리콥터가 쭉 가다가 어떻게 반 거야. 그래가지고 구명을 쭉 내놔준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게 기도 응답이죠. 내 주위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부분을 100%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 손길이
어떤 걸 통해서도 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허황하잖아요. 미신도 아니고 이건 뭐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해 안 되는 거는. 믿는 사람의 행동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요. 바보 중에 상바보 같이 느껴지죠. 29절에 보시면 이 29절이 상당히 많이 오해되어 있는 구절 중에 한 개예요.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음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럴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음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느냐? 죽음과 침례인데 이게 한글의 어떠한 성경이든 험정역이든 보면 29절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 구절을 이해가 됩니까?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 자. 대신 속죄라는 교리가 나온 거예요. 캐톨릭 같은 거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버렸는데 믿지도 않고 죽었어.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죠. 연옥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은 자들에게도 침례가 뭔가 효과가 있다고 보이잖아요. 캐톨릭 성경에는 이렇게 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은 이들이 전혀 되살아나지 않는 무엇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가 믿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 효능을 준다는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개역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여기도 비슷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다. 세례는 죄사함이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으면 죽은 자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더 대들을 무조건 죽은 자 이렇게 사람을 지칭을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명사예요. 죽음이라는 명사라고. 그것을 죽음에 지금 놓여져 있는 자, 저 죽은 자로도 표현된 데가 여러 군데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 같은 데도 거기처럼 기계적으로 더 대들을 죽은 자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앞에는 죽은 자들이 맞아요.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음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다. 침례는 죽음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 정을 하는 그 행위를 침례를 하지 않습니까?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죽음을 대신해서 침례받는 거다. 그것이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혼의 죽음이에요. 육신이 아니라. 이 32절, 31절부터 먼저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가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요. 그러면 육신이 죽는 거예요.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30절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부활이 없다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휴거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을 딱 낚아채고 탁
탁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육이 딱 잡고 있는 것을, 육을 심판을 하셔가지고 딱 때려 깨부셔버리고 거기서 챙챙 갖고 있는 걸 지가 멸망받으니까 힘을 잃으니까 풀어볼 거 아니에요. 딱 채는 거예요. 랩추하는 거예요. 랩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채어 올린다는 말씀이 딱 한 게 있어요. 랩추. 그거 한 단어 가지고 휴거라는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딱 한 번 노는 것. 그러니까 휴거 교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44절,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나 내가 너희를 굳게 알게 이것을 말하노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마라. 근데 여기서 부활을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말라. 본질이 뭘까요? 죄를 짓는다, 죄를 안 짓는다, 이 본질.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마라. 죄를 안 짓는 가장 핵심은 육신을 섬기지 않으면 죄를 안 져요. 육신의 종이 되지 않으면 죄를 안 져요. 육신에 섬긴다는 게 음행하는 것, 육신과 짝이 돼버려 육신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간음이잖아요. 간음짓 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를 섬기면 반역이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짓는다니까 뭔가 다른 건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뭐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육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안 섬기면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육신 섬길 거 다 섬기면서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짓느냐? 나는 뭐 욕도 안 했고, 나는 남 썩이는 것도 안 했고, 나는 뭐 나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나는 죄 없는데 이런 형태로 하면 그건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부활의 정의가 42절부터 몇 개 나오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썩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썩는 것이라는 게 약간 좀 의미가 퇴색되어 있어요. 썩는 게 아니고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멸망하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진다. 썩는다, 이게 부패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가운데, 부패는 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죽음을 만들어내고. 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그리고 썩지 않는 것, 멸망하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진다.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고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걷는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먼저는 본성과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멸망하는 것 가운데 뿌려진다는 거예요.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 육신 가운데 뿌려지지만 영원한 몸도 입을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몸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혼이 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46절,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것이 먼저 있어야 영에 속한 것으로 발전해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딱 구분을 해놨어요. 여기도 똑같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가. 48절,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성령으로 태어나면 결국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거죠. 49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완전히 똑같이 그래 된다.
5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이 살과 피를 가지고는 땅에서 얻은 이 살과 피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몸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으로 몸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뀌는 것이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혼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을 때에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잠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다 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는 잠을 깰 때가 있다. 그때는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 몸은 썩지 않은 영원히 부패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그 몸을 입을 때가 온다. 54절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입니다. 이것은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을 멸망할 몸이 소멸될 몸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몸을 입는다. 그리고 죽을 것 혼이죠. 죽는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혼과 육 두 개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오. 55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성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죽는 거잖아요. 이것은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덤은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살펴봤는데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쉬운 이야기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채어 올라가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랩추. 요게 휴거라요. 휴거라는 단어는 없는데 채어 올라가는 이것을 한 단어로 한자 단어로 만드는 것은 휴거예요. 휴거라는 단어예요. 16절, 17절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휴거를 말씀하시는 게 맞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러니까 여기 순서 같죠?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그 휴거될 때 그 당시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에서 25절 26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있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고 살아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같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분리된 자가 아니고 한 사람인데 25절에는 죽어 있는데 살아난 사람이 그 살아난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다. 그 한 사람에 대한 연속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서 말씀도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하고 이꼬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서신서의 중요 교리 내용은 요한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요한의 내용은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신 말씀과 똑같고요. 혼을
레추하는 거예요. 혼을 캐치업, 레추 딱 낚아채는 거예요. 누구의 품에서? 사탄의 뱀의 품 안에 육신이 꽉 붙들고 있는 육신의 감옥에 있는, 그래서 육신을 깨부수고 감옥을 깨부수고 감옥 안에 있는 나의 혼을 딱 구출해 가지고 예수님께로 옮겨주시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그라는 그 이상한 단어, 그런 걸 잊어버리는 게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